이 중도와 정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죠?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 중현 교수는 맨날 중도, 정견, 정견이 노래를 한다 하지만, 이제, 사실은, 부처님 8만 대장경도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소리예요. 중도, 정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그걸 이제 표현을 달리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도적, 고스님은 계속 그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견의 반대가 변견, 편견인데, 변견, 편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착을 하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옳다는 집착, 그죠? 내가 맞다는 집착, 그죠? 내가 이기려는 집착, 내가 더 가지려는 집착, 또 조금 더 근본으로 가면 내가 있다는 집착, 내가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나라는 존재가,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영기고 무한데 내가 있다고 하는 양면에 떨어져서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유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생사를 해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사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 영기, 무아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모아서 변견에 떨어지게 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뭐 또 의도적으로 공포심을 막 조장해서 돈 벌려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그런 공포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우리가 생사의 힘을 이제 촉발시키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가운데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게 종교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가지고 그죠? 이제 협박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옛날에 흑사병이나 콜레라가 한번 돌면은 그 주민이 반 절반 정도가 다 몰살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정도 아니에요. 옛날에 비하면 이건 정말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그 가깝게 보면 경화 스님 같은 경우도 1880년경에 경화 스님이 동학사 강사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목청도 좋고 또 워낙 그 음면도 좋아가지고 뛰어나신 분이니까 강의 아주 잘했대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삼남지방에서 수풀을 헤치고 구름처럼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학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동학사 가보면 그렇게 큰 도량이 아니거든요. 뻥이 좀 심한 편이죠. 구름처럼 몰려들 동학사 가보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만큼 강을 잘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당신이 서성이 이제 여기 안양에 가면 청계사라고 있죠. 지금 의왕이라는 그 청계산 청계사의 출가사찰인데 그 서성을 만나러 간다고 공주 동학사에서 출근해가지고 천안쯤에 오다가 어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 해가지고 아무 집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떤 집 그 대문 천막 끝에 거기서 헛밤을 그냥 거기서 신세를 지고 이제 잤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일어났더니 밝은 낮에 보니까 이 마을이 그 이제 기록에는 호열자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콜레라로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콜레라가 마을을 덮쳐가지고 마을이 막 무인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를 때는 단잠을 잤는데 자고 일하니까 그 콜레라 한가운데에서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막 죽은 시신들이 모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탁 당신이 깨닫는 거예요. 아, 생사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구나. 내가 그동안 강을 하면서 생사해탈을 길을 얘기를 했는데 생사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입으로는 했는데 막상 당신이 그런 경계에 딱 직면했을 때 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러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단념을 하고 동학사를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강원의 학인들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전부 헛된 공부다. 내가 지금 안다고 강의를 했지만 이건 전부 내 괴로움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강원을 해산을 하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정지를 합니다. 참선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나오는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유행병들이 공부하는 데는 또 도움이 돼요. 생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뚫고 잘 오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요. 154, 155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근본불교 사상에서 성철 스님의 그런 그야말로 참 높은 안목이 딱 녹아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견을 세워야 되는데 이 정견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정견이 지혜가 안 나오는 이유는 사랑분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분별 때문이다. 사랑분별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옳은 삿된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옳은 것에도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삿된, 잘못된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옳은 것, 바른 것에 대해 집착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도에 대해서 집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중도 정견에 대해서 집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도 정견이 뭐냐면 중도 정견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 거, 이게 정견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상이 불교와 다른 어떤 종교와 사상 철학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아라든가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이제 옳다 그러면 그 옳은 것과 삿된 것은 다르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옳은 것과 삿된 것을 할 때 옳은 것과 삿된 것을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똑같이 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견해가 딱 정립이 되면 여러분들 공부가 점프를 하는 거죠. 한 단계 더 해야 합니다. 아, 삿된 것을, 나쁜 것을 집착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삿된 것과 나쁜 것을 집착하지 않을 뿐더러 바른 것과 옳은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때 이제 정견이 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되는 것이 될 때 여기 나오는 병견에서 그 원인이 집착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라는 생각이죠. 내라는 생각. 이게 이제 우리를 가장 사실은 괴롭힙니다. 내라는 생각. 내라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이게 우리 공부를 가장 힘들게 해요. 공국에 가서는. 그래서 나라는 악연을 집착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 밑에 내려오면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이제 반야신경이 나오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말인데 이 불생불멸,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양변,
생과 멸, 생과 사의 옳고 그름에 있다 없다의 양면을 떠나고 그걸 다 아우르는 자리, 이걸 이제 중도라는 거죠. 고통이 생기면 생긴다고 보고 고통이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 해서 집착해서도 안 되고 고통이 사라진다 해서 거기에 그 자리를 집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죠. 그냥 집착 없이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우리 정 교수님 책이 뭐더라? 제목이?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견이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책 제목이 아주 스마트하게 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바로 불생불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쌍차, 쌍조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쌍차, 쌍조. 이제 제가 보니까 선생님 박사님 이걸 잘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잘, 제가 설명드린 걸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가나선이다 위파사나다, 옳다 그르다는 양면이 있잖아요. 이 양면을 다 막아야 돼요. 양면을 다 막는 걸 쌍차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쌍차. 그래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가나선이다 위파사나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는 걸 다 버리면 그게 쌍차라는 거죠. 그 자리를 내 마음속에 쌍차랍니다. 딱 써서 쌍차. 쌍차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잘 들었다 보세요. 내 마음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가나선이다 위파사다라는 그 분별하는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죠. 비워버리는 거죠. 그 자리를 우리가 쌍차. 그래서 그걸 이제 고요 스님은 이걸 손으로 비유하는데, 이 손이 이걸 중도하, 깨달음의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손은 손바닥과 손등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도, 이걸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자리라는 것도, 마음자리의 근본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손등을 말해요. 손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쌍차의 면이에요. 비유하는 거예요. 쌍차. 따라서 쌍차. 손 한번 들어가지고 하면서 여러분들 확실히 손등이 쌍차. 양면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집착도 내려놓는 거.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그 자리가 쌍차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은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지혜가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 쌍조예요. 따라서 쌍조. 양면을 다 비춘다는 거죠.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양면을 막는 면과 양면을 살리는 면,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쌍차, 쌍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하나가 돼 있어야 중도가 안 되는 거고, 이 하나가 돼 있어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면만 있을 수 있어요. 쌍차의 면만 볼 수도 있고, 쌍조의 면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불교를 모르고 중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쌍조의 명만 나라고 생각하고 요걸 나라고 평생 알고 살다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 꼴까닥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만 안다? 쌍조만 아는 거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하는 그 집착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쌍차의 면이 있다는 거죠. 쌍차.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부처님은 이 쌍차와 쌍조의 중도를 알아서 이걸 자유자재로 쓰신 분이거든요. 자유자재로 쓰신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썼나? 우리는 쌍조만 알고 평생 반쪽만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의 괴로움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떠날 수 없는 거죠. 어쩌다가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그죠? 일시적으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일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누가 나를 좋은 선물 사주고, 그죠? 뭐 편안하게 배부르고 돈 따시면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합니까? 저처럼 이 화상도 있고, 병원에 가서 놀고 있기도 하고, 그죠? 또 나이 시스템 따라 늙어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누가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있다는 요 면만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은 이 면 뒤에 쌍차의 면, 그죠? 쌍차의 면을 알아가지고 이 쌍차와 쌍조가 나의 존재 원리라는 거, 반쪽이 아니라 내 본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부처님은 깨달으니까 너가 와서 당신 잘났네 그러면 나라고 할 것이 없어. 쌍차를 버리고 당신 왜 거지같이 살아보면 너 가진 게 많소 이렇게 지혜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떤 것도 걸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자유자재로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만 보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알아서 사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비록 여기 이 쌍차와 쌍조라는 말을 어렵게 설명했는데 홍 스님이 이걸 쉽게 설명했어, 저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이해가 돼요. 그게 어디 뭐냐,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쌍차와 쌍조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생 쌍조만 알고 살지 본래 우리가 쌍차와 쌍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뭐 한 면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괴롭게 살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쌍차 쌍조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손등이 진공이에요. 진공. 모든 것이 공하라는 거죠. 네. 일체가 공하고, 일체가 공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묘유, 지혜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공. 손 들고요. 진공. 묘유. 아시겠죠? 이게 쌍차, 쌍조, 진공, 묘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해인사에 가면 큰 법당 이름이 대적광전이에요. 적광. 고요한 적자에 빛광자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종 사찰에서는 대개 적광전 내지 대적광전인데 화엄종에서는 이걸 적광이라는 거예요. 답답해서요. 적광.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 마음속에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는 마음, 분별심 망상이 싹 쉬어지면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진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지혜의 빛이 나온다는 거죠. 적광. 아시겠죠? 그래서 쌍차 쌍조나 진공묘유나 적광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사실은 근본은 같은데 말이 다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말만 알아가지고 그 말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존재를 알니까 모르게 됩니까?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도 그렇고 성처스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중도를 바로 알면은 일체를 이걸 포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고, 이걸 이제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55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적광, 쌍차, 쌍조된 마음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반야라고, 반야. 따라서 반야. 또는 정견이라고 해요. 따라서 정견. 또 지혜. 또 이걸 이제 그 건강경에서는 무주심이라고 해요. 따라서 무주심. 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 무주심.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원리가, 우리 마음, 나의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존재 원리,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중도로 쓰게 되면은 지혜와 정견이 나온다는 거죠. 행복이 일어나는 거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무진장이라는 표현도 쓰죠. 내 마음속에, 그죠? 다함이 없는 보물을 찾으라는 거죠. 써도 다함이 없는 무진장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 뭐
바다의 지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중도라는 거죠. 중도. 그러면 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가지냐?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고 저 이슬람 사원에 나가는 분들도 이 존재 원리는 이런 중도로 되어 있는 것은 중도의 마음을 갖춘 것은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목으로 나와 이 세상을 보면 차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차별할 게 없죠. 차별할 게 없기 때문에 갈등하지가 않고, 갈등하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다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한에서 교포들을 우리 데려와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막 내모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어떤 마음을 쓰시길래 이제 그 공포심은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두려운 마음은 이해되는데. 바꿨어요. 예? 환영한다고 갖다 걸었어요. 그렇죠. 이제 또 그러니까 또 환영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내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마음을 저게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따뜻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또 어쨌든 국가에서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 집 가까이 온다고 막 이래 되면은 이제 그거는 결국은 내가 이제 집착하는 마음, 그죠? 분별심에 이제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죠? 그분들이 어쨌든 마음을 바로 바꿔가지고 환영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괴롭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도 그 차이인 거예요. 마음을 집착하고 있으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만 그 갈등을 이제 벗어나려면 내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다 잘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다 행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불교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화문에서 맨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죠? 예,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금방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양극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불자들이 좀 불교적 지혜를 통해서 이걸 좀 극복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5쪽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성철 스님이 거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양변을 떠나는 것을 중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데 양변을 다시 쌍조해서 양변을 살리는 것을 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좀 외람됩니다만은 저도 보면은 지금 이제 선종에서는 쌍차와 쌍조를 둘로 나누어 보거나 둘로 보면 안 돼요. 선종에서는 그거는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쌍차와 쌍조가 또 양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중도 정견은 쌍차가 쌍조고 쌍조가 쌍차다 하나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쌍차를 열심히 공부하고 쌍조로 완성시킨다거나 쌍조를 열심히 닦아서 쌍차로 완성시킨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단계별로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위파사나 공부가 이런 거예요.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는 뭐냐면 쌍조의 측면이 쌍조. 따라서 쌍조가 이제 이게 위파사나인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쌍차는 뭐냐면 사마타예요. 사마타는 집중하는 거죠. 고요한 자리죠. 번뇌를 없애서 고요한 그 자리. 그래서 근데 여기서 번뇌를 없애서 고요함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또 밝히는, 그죠?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보기만 보는 것과 고요함이 중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쌍차와 쌍조를 나눠가지고 양변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 요 얘기 지금 성철 스님이 지적하는데, 요 얘기도 굉장히 깊은 얘기이고, 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위파사나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좀 잘못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정 교수님에게 이런 얘기도 좀 대화의 소지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57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157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흔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를 시간적으로 생사윤회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대개 보면 이 연기를 그 강의하시고 설법하시는 분들 보면 연기를 시간적인 개념을 넣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연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방편으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방편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연기법의 법은 그건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생사윤회하는 과정으로 보는 연기관은 후대에 한 가지 해석은 될 수 있을지언정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의 참뜻과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석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란, 연기가 곧 중도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기를 삼세 양중 인과로 이해하면서 생사윤회하는 시간적인 해석에만 중점을 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 대목을 우리 앞에 정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했나 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 동영상 얼마 전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들어봤더니 아주 이제 나름대로 정 교수님 이거 당신 전공이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이제 비교적 이렇게 그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성철 스님은 이제 이 연기법을, 그죠? 시간 개념을 넣게 되면 연기를 옳게 해석하지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그 초기 영전 내지는 남방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깊은, 요거는 연기법이 불교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여기 성철 스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우리가 12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12연기 재해석을 하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가가지고 한번 집중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왜 연기를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장에 설명을 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오는 게 좋겠어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꼭 집에서 꼭 한번 그걸 정독하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중계 교수님이, 성철 스님이, 부처님이 왜 연기를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교의 교리가 굉장히 점핑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목이 그 정도만 알아도요, 연기를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중도로 봐야 된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나라에서 웬만하게 이 교리를 강의하고 수행하는 분들보다 여러분 안목이, 제가 이런 표현 써서 부럽지는데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좋겠다고요. 그 다음에 158쪽에 이제 한엽, 이번에는 이제 성철 스님이 앞에는 이제 초기경전, 니까야에서 나온 걸 설명했고, 이번에는 한본에서, 대성에서 가진 연경을 어떻게 했는데, 뭐 같아요. 거의 같아요. 네, 거의 같습니다. 아주 성철 스님이 아주, 사실은 이제 조금 공부가 되면은 이 같은 말을 반복해놨네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보면은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는데 옛날에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친절을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장 가전연경의 교학적 위치라 해가지고 첨타경, 가전연경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경의 종류로 보시거든요. 정견, 중도, 정견과 연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꿰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제 중도와 연기를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호관계, 앞과 뒤로 보면은 벌써 양변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 너, 선, 악, 옳고 그름, 부처, 중생도 나눠서는 안 되지만 시간적으로 전생, 금생, 내생 이러면 벌써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이러면 벌써 양변에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개념도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라 그게 양면이 아니고 양면에서 정견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4쪽에 밑에 두 문단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정견이란 변견을 떠난 중도, 즉 쌍차 쌍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통 변견은 유가 아니면 무이고 무가 아니면 유입니다. 양면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유와 무에 떨어져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 또는 이걸 쌍차와 쌍조도 나눠가지고 쌍차와 쌍조의 변견에도 집착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양쪽의 변견을 떠난 중도를 바라보았는데, 중도를 정능각했다는 것은 역생역멸, 생이 곧 멸이다. 생이 곧 멸이고, 즉 생멸을 바라보는 견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묘유를 말합니다. 생멸을 바라본다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보통의 일상적인 생멸을 이해하게 되는데, 중도의 생멸은 생사의 생멸심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분별을 떠나서 모든 경계에 머물지 않을 때 생멸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한 걸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니 생은 생이고 멸은 멸인데 왜 생과 멸이 같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감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감이라는 생각이 쭉 지속됩니까? 아니면 을이라는 생각으로 갑니까? 을이라는 생각을 가죠? 그럼 을이라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면 병이라는 생각으로 갑니까? 병정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또 생각이 일어나죠? 사라지죠? 이게 생멸입니까? 생멸 아닙니까? 이게 생멸인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부처님 법에서는 우리가 목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목숨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같이 봐요. 둘이 아니다. 이게 전부 연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이게 항상 생사윤회가 반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실체화시켰어요. 이 한 생각이, A라는 생각이 있다고 보면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생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있다고 보면 양변에 떨어졌으니까 정견으로 옵니까? 양변에 생이 있다 라고 실체화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견을 할 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겠어요?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생이다 멸이다 없이 보는 거죠. 아시겠죠? 아까 정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하면 생한 대로,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 대로 보고, 멸하면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 대로 봐라.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명품이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집착하지 않고 보면은 명품이구나 하고 집착하지 않고 내려가면 되죠. 그럼 명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는 거죠. 그렇지만 명품인데 저거 내가 누구인데 선물 받긴 했는데 그 왜 선물 안 하나, 뭐 누가 훔쳐가고 이러면 생각이 붙으면은 괴로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죠. 그걸 좀 알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왜 일어났을 때 집착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집착하고 머물기 때문에 거죠. 그래서 이걸 집착하고 머물지 않고 놓아버리라. 그러면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생불멸, 그죠? 아시겠죠? 생하든 멸하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면 생과 멸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죠. 전부 연기죠. 생도 연기고 멸도 연기죠. 이해하시죠? 다 연기다, 중도다, 정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생불면, 불구부정, 더러움과 깨끗함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안 되죠. 깨끗한 것도 연기고, 더러운 것도 연기고, 그죠? 일어나는 것도 연기고, 사라지는 것도 연기고, 태어나는 것도 연기고, 죽는 것도 연기고, 병드는 것도, 늙는 것도 연기라. 그래서 생로병사에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날아갈 것이 없으니까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받습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제 지혜고 정견인 거죠. 간단해요? 어려워요? 간단한데 어려워요. 정답이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하다, 어렵다가 양변이에요, 정견이에요? 양변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아, 요건 아니야, 요건 아니야. 그러면 안목이 좁혀지면서 내가 정견과 지혜로 항상 보는 눈이 키워지는 거죠. 쉽죠? 네. 이 공부가 깊어지면 쉽다는 생각도 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런 본문, 이런 경전, 이런 의록을 계속 자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접하는 경전과 본문과 강의가 대부분 양변에서 한단 말이야. 생과 사가 있고, 생멸이 있고, 불법과 불법 아닌 게 있고, 깨달음과 미망이 있고, 중생과 부처가 있다고 전제하는 본문을 듣다 보니까 이런 쉬운 공부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 본문을 듣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쉽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딱 중심을 잡고 이 중도에 벗어나는 것은 다 비워가는 거예요. 양극단을 자꾸 내려놓고 집착하고 마음고 내려놓고 하면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도 정견을 세우고 하는 공부다. 그러면 훨씬 공부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전연경과 천타경 이런 것은 용수호살이 대성불륜을 일으킬 때 이 부처님 경전 다른 건 하나도 인용하지 않으면서 오직 가전연경만 가지고 대지도론과 이 중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성불교가 이 중도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불교의 부처님 법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대성불교라는 거고요. 선종은 이제 이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종은 중도니 중도 아니니 말도 필요 없다. 마음으로 바로 체험하고 행동으로 바로 나가자. 중도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권유해 드리는 게 인터넷 생활참선 네트워크라는 제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 정명 스님이 성불교가 부처님의 불법의 정통인 3가지 이유라는 법문이 있어요. 한 30분, 한 40분 되는 법문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왜 정명 스님이 이 성불교가 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성과 부처님의 초기 경전, 초기 말씀과 대성과 선종이 다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연기나 중도나 불교적 세계관을 갖추게 되면 안 된다. 그건 양변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에서 조금 나가서 171쪽에 보면 3. 생사적 열반이 나오죠. 171쪽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생과 사가 어떻게 열반과 같다고 말하느냐는 거죠. 근데 이 말과 비슷한 게 6조 강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번뇌적 보리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번뇌적 보리. 번뇌가 곧 지혜라는 거예요.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것도 이제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중도로 보면 생과 사가 양변인데 생도 연기고 사도 연기잖아요. 열반도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곧 열반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길이죠. 근데 이 생사와 열반을 다르다고 양변에서 이분법적으로 보면 양변에서 집착하고 있으니까 옳고 그름이 있게 되면 정견의 지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하고 열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아주 높은 차원의 얘기지만 이제 중도 연기에 대한 정견이 서게 되면 이런 말들이 그냥 바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깊은 이제 이치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부처님 그 집법이 멸법이다. 요게 이제 초전법명경에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은 요걸 또 굉장히 또 아주 그러니까 어떤 그 부처님 경전의 원문에 충실해서 보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처럼 집법도 집의 법과 멸의 법도 연기입니까? 연기 아닙니까? 집법도 연기고 멸법도 연기란 말이에요. 중생도 연기고 부처도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에요,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법도 집착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연기이기 때문에 이걸 양면에서 보면 다르지만 본질로 보면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집법이고 멸법이란 말이 충돌하는 말이죠. 그래서 교진녀가 꼼단자가 집법이고 멸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뭐래요? 집법이 멸법인 걸 알았구나. 우리 교진녀는 집법이 멸법인 걸 알았구나 하면서 교진녀는 깨달았다. 인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초전법명경에 초지기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초전법명경의 오비구를 대상으로 해서 중도와 팔정도와 사성제 법문을 하셨는데 이 법문을 듣고 오비구가 다 깨달아요. 이게 도노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단박에 깨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경전에 이미 도노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명스님이 성불교가 부처님 정법의 정통이라는 주장하는 이유를 뭐냐면 이 교전녀가 바로 깨치는 바로 도노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통의 부처님 법의 가장 정통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서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초전법명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종에서도 이 선종은 뭐 경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초전법명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초기경전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이미 선종에서 말하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강조돼야 되고 성철 스님이 이걸 음악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뭐냐면 대성 그 교학 중에 화엄종사들이나 천대종사들은 화엄종, 천대종의 교판에서는요 아무 이 니까의 경전을 소성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경 자체를 소성 경전으로 봐버린다고요. 제대로 본 겁니까? 잘못 본 겁니까? 이 대목이 나오지만은 성철 스님이 이 화엄과 천태 사상가들이 아음부, 그죠? 아음경을 소성경으로 폄하한 것은 잘못 본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천태종, 화엄종의 한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잘못 봤는가? 그분들이 양면에 들어져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분들이 병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도로 보지, 부처님법을 중도로 해석하지 못하고 대승에서 화엄의 원종이, 그죠? 천태 사상이 가장 수성하고 저 아음부 경전은 저거는 만평법문이기 때문에 소성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대승과 소성을 양면에서 봤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그거는 방법론이고 방편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러나 그 안에도 보면 다 중도 정견이 다 녹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종 특히 이 성철 스님이 보는 것은 이 대성불교의 한계도 대성교학의 한계도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경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쪽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선종의 중도관이라는 것도요, 뭐, 사실은 중국 선종도 이 중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성철 스님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나중에 차차 이제 어록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장 가정형 계통의 경전들은 그 내용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성철 스님이 이제 그 끌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양변에서 시간적으로나 이분법적으로 불교를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양변에 빠진 정견이 아니다는 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공부하는 게 이제 189쪽 제 6장 12연기야. 그 다음에 이제 7장 12연기의 재해석이에요. 다음번에는 12연기만 갖고 얘기할 건데 꼭 부탁드리지만 한번 오늘 공부한 것도 한번 복습하고요. 다음번 공부한 것도 한번 읽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 저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오시면 너무 이게 생소한 말이어가지고 참 무슨 좀 황당한 말을 하실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혹시 뭐 질문하신 분 계세요? 예, 한 분만 하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견을 저희들이 갖기가 힘든 이유가 사랑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랑 분별을 악연을 고집하는 사랑 분별을 버리고 아상이라는 저도 버리고 그랬을 적에 저한테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있는 걸 그대로 봤을 적에 그 악연, 아상 이런 걸 다 버렸을 적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저는 누가 그거를 바라보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봐야 돼요. 내라는 것이 지금 이대로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와 공이라 하면 없는 것이다고 나를 이해하면 옳게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양면이잖아요. 내가 뭐하고 공이니까 내가 없다. 그것만 이해하면 그것도 한 면만 이해하는 거죠. 쌍차, 즉 고요함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중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도로 보는데 이제 서서 이제 괴로움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집착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집착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집착합니까? 아니면 정견으로 보는 겁니까? 집착하는데 아 이게 집착이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뭐가 돼요? 정견이 되잖아요. 그죠? 그건 중도가 보는 거죠. 중도. 근데 그게 내라고 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라고 할 실체는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내라고 할 실체가 있다고 봐버리면 또 양면에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요거는 좀 초기에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셔야 되는데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라고 알아차리면 그 짜증나고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그동안의 습관이나 잘못된 분별심 때문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차려서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짜증내고 있구나 하는 지혜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훈련하면은요, 훈련을 하면은 내가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 있구나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지? 라고 분심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불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이거를 계속 내려놔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무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고요. 그죠? 허무주의로 빠져도 안 되고 너무 세속적으로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내지 뭐 어쩔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또 너무 세속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항상 정견으로 중도로 중심을 잡고 하게 되면 공부가 이제 조금씩 나아갈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외람되지만 저라고 뭐 별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 못 깨친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만 저는 자랑은 아닌데 저는 화는 없어졌어요. 화는 없어졌는데 약간 어떤 데는 어두운 마음, 미래에 대한 약간 어두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거는 화학은 좀 다르죠. 이제 화는 이제 저는 작년 한 해는 화는 이제 한 2년 동안 한 번 고비가 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화는 이제 좀 극복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마음이나 집착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어두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요즘 공부가 좀 게으르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기면은 이제 조금 더 공부에 노력을 하고, 앉는 화두를 잡고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좀 시간이 많이 들고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책을 좀 많이 소화해서 오면은 이제 바로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살아있는 공부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면서, 예, 뭐 요즘 항상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좀 그 경계를 해야 되겠죠. 주의를 하시면서,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리가 발목이 전혀 불편한 데도 없어서 해주신 열정을 해주신 박 교수님에게 일배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예.